거룩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영상을 생각해 보았나. 귀하신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꼈나. 문득 우리는 잊고 산다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은혜를 먼저 다가오시고 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내 마음에 눈물이 대답하네.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존귀하고 귀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문득 우리는 잊고 산다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은혜를 먼저 다가오시고 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내 마음에 눈물이 대답하네.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분이 두 팔 벌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도우시고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존귀하고 귀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존귀하고 귀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계처럼 어떤 모양에 의해서 딱 찍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분명히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도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는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시고 나선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영광여 임하사 열방왕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그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감격해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하게 비추소서. 그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하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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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찮게 그저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라, 과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남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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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이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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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자유함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사모함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예배를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보지 않기 원하고 환경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혼돈의 영은, 혼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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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서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죄된 모습으로 부족함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달라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늘 게으름과 나타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확신 갖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함함이 경배하라. 만군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군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의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랑하오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중저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옵고 그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 연약함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남의 잘못을 크게 보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혈기왕성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볼로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씻어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드렸던 찬양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해랑교회를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바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족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올 때 성령의 감거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셔서 양떼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옵고 힘들게나 낙심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 차에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이 해랑교를 붙잡으셔서 정말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해랑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해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경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여종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 마음속에 힘들거나 외롭거나 슬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셨고 매일매일 행해지는 그런 삶들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여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경이 하인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하셨고 성령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경이 학업 중에 싸우니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 반주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경이가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지혜와 능력을 더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또 기억력을 허락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이디에게도 정말 믿음의 유치원을 잘 다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행해지는 모든 모습들 주께서 아시오니 건강 지켜주셨고 또 우리 하경이 하이디 정말 믿음의 과정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버지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셨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 시간을 늘 사모하시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셨고 온전히 이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순서 하나하나만 기억하여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다같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교회 소신란이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있고, 자, 이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유아실에 선풍기를 조금 꺼주십시오. 자, 2번부터 보십시오. 다음 주는 7월달입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합심 경남노회 교육자회 주간 2021년 단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7월 5일이고 오전 10시 장소는 간디학교 부근에 있는 산소 그 근처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당무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송가 69장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합시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
저 은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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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노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찬란 아침에 저 짖는 고운 저녁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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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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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극히 작고 나약한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것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는 주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며 가는 걸음걸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어디에서 이름을 부르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1절, 31절 두 절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이것도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3절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 성경 페이지는 36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창세기를 다 펼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 사람들이 한 번도 만들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세계 어느 누군가가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모양을 바꾼다든지 그렇게만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한 번도 없던 것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또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항상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가 아닌 거죠. 어떤 모형이나 모방이나 어떤 걸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나 세상과 사람은 창조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추론이고 추종이고 하나의 가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그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은 창조를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를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죠. 그 근거나 그 증거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이 우주와 그것을 통틀어서 천지라고 얘기하는데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우리가 보는 세상, 산, 구름, 바다,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전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 상황이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모든 곳에 다 충만히 계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때로는 이 오해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계셨던가?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군데 계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분 계시다고 했습니까? 몇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인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 계실 만한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기 전에 이미 어딘가에 계셨고 그 어딘가에서는 어떻게 계셨어요? 충만히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 공간을 뚫고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든지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을 뚫고 넘어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셨는데 그 계셔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입니다.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셨는데 그 어딘가에 계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냥 팔짱만 이렇게 끼고 계셨을까? 뒷짐만 지고 계셨을까? 아니면 뭐 잠만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죠? 그냥 멍하니 뭔가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늘,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 그리고 땅, 바다, 나무, 그리고 저 지구, 우주, 이 모든 것을 천지라고 말하죠.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어떤 천지를 모방하거나 어떤 천지를 기존의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오직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생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창조하시겠다고 뜻을 세우셔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것을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창조라는 말, 천지를 만들으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천지가 있는 것을 그걸 토대로 가지고 만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기존에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거예요. 팩트란 말이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 무슨 세상을 창조하셨어? 말이 돼? 하나님이 뭘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턱대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설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봐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천지가 만들어진 모든 순간순간에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갑자기 뭔가 쫙 태어난 것, 갑자기 막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 뭐예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했는데 후반절에 3절 후반절에 보면 정말 빛이 있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었던 거예요. 빛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이라는 말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물을 두 개로 나누셨어요. 한 개는 그 물이, 하나는 그 물이 위에 있었고 하나는 그 물이 땅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물 위에 있는 땅, 그 위에 있는 물이 뭐죠? 지금 구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물이 뭐죠? 바다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걸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이 바다를 둘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묻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땅이야 생겨나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생겨나니까 11절에 보면 땅에 있는 뭐예요? 채소나 곡식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그게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광명체입니다. 광명체. 해, 달, 별,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그 외에 수만 명, 수억 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넷째, 그리고 이게 넷째고 다섯째는 뭡니까? 생물과 새를 만드셨습니다. 이 생물은 바닷속에 사는 어떤 고기, 어떤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늘의 구름 사이로 떠다니는 새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뭡니까? 네, 여섯 번째는 땅에 사는 동물, 그렇죠? 짐승,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순서를 거쳐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성경이 딱 증거해 놓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그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아니 설명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빛과 궁창과 땅, 광명체, 물속에 살아가는 생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동물과 짐승과 모든 것들,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해서 여섯 번째까지 동물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느냐? 26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두 개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나 여자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의 갈비뼈에 그거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이 육신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 복을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셨어요.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이기는 피조물들이 있습니까?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람이 그 싸움에서의 그 결과로 사람이 어떤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의 어떤 질서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번성하게 되어 있고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고 생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과연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간혹 가다가 한번 듣거나 아니면 한번 얘기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건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 경우도 있을 건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자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몇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 우주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어떤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이겠지 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만들었겠지. 어떤 과학자가 막 우주에 가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거는 원소가 있고 분자가 있고 어떤 이런 입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점차 만들어져서 이렇게 갑자기 팍 우주라는 것이 생겨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주나 하늘과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네. 어느 누군가로부터 그게 발전되어서 결과물이 얻어졌다. 그걸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의 최초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숭이에 의해서 차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원숭이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결국 이렇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진화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진실한 것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세상은 그 거짓이 진짜야. 거짓이 진짜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하경이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거 하면 그런 것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하게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들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가 합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에서 유, 말씀으로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자제품을 잘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전자제품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얻게 되죠. 그렇죠? 많은 유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자제품을 빨리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전자제품을 고치려고 하면 그냥 아무 때나 무턱대고 수리점에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고쳐질까요? 고쳐지지 않을까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고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됩니까? 그 전자제품이 어느 회사의 것인지, 그 전자제품을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하는 A점에 가서 그것을 맡길 때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것을 분명하게 빨리 알고 수리할 때 그 전자제품을 빨리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가고 보고 느끼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해, 빛, 풍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만드신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이윤학의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말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 궁창, 해, 뭐 강명체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사모님,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천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태초에 만드셨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어떤 곳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지는 없었는데 하나님만 홀로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세요. 사람은 뭔가를 만들려면 분명히 얘기했죠. 기존에 뭔가를 그걸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토대에 변형을 시킨다든지 모양만 바꾼다든지 그렇게 트랜스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죠. 창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셔서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태초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만들기 전 상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를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여기서 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얘기할 때 복잡한 상태, 뭐 이렇게 막 얼그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흑암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어둠만 있었다. 여러분이 저녁에 되면 뭐예요? 어둠만 있잖아요. 그 어둠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바로 그런 상태라는, 태초라는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둠만 있고 혼돈만 있고 공허한 상태라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천지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우리를 만들려면, 여러분 이 컵을 만들려면 이 컵을 만들 만한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구워지는지 그에 대한 지식과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한 능력. 근데 그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네, 말씀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도구도 필요치 않으셔요. 사람은 뭘 만들 때 뭐 망치도 있어야 되고 뭐 각도 있어야 되고 뭐 자도 있어야 되고 뭐 제가 어제 뭐 인테리어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그 뭐 어떤 기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자꾸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도구도 필요치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니까 그냥 생겨난 겁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자, 30절 보세요. 3절. 자, 윤하경 학생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을 보세요. 자,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빛이야 생겨나라 했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겨났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창들아 생겨나라. 하나의 물은 위로 가고 하나의 물은 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니 그대로 되니라. 뭐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땅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일 수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한 번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냥 그대로 듣고 있어요. 꼼짝 안 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24절에도 생물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한마디 했는데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보여지고 있잖아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기록을. 왜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을 믿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며칠 동안? 여섯 동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6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날의 개념과 다릅니다. 6일 동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일째는 궁창을 만드시고 3일째는 이런 어떤 땅을 만드시고 이런 한 날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6일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입니다. 하루. 한 날입니다. 날. 자, 어떤 것이 창조되려면 분명히 뭔가 물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 안에 6일 동안 세상이 창조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 물질 안에 이 세상이 창조를 되려면 거의 6일 동안 창조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날이 되어가지고 6일 동안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왜냐면 한 날이고 이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때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할 때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이 이런 거 필요합니까? 에? 자, 보세요. 자, 이 컵을 만들려면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3일, 4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모양을 떠야 되고 이걸 지능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불에 데워져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간이 적어도 사람이 한 4일, 5일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처럼 이런 시간이 뭔가를 만들 때, 뭔가를 창조할 때 그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모님 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해, 달, 별, 이 모든 수억만 개, 수억 개,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니까 순간에 생겨진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리고 심히 좋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히 좋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질서 있게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빛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빛은 뭐예요? 밝으니까 뭐예요? 아침입니다. 근데 빛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미 뭐예요? 낮과 저녁, 아침과 이 저녁 어둠, 밝음과 이거를 이미 그 빛이 있을 때 그것도 이미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한 날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아침, 구분을 지었어요. 아침, 저녁을 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밤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아침아 생겨라, 저녁아 생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빛이라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빛이 비추는 그것이 바로 아침이고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저녁인 거죠. 아침과 저녁이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것이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에요. 디테일하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눴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궁창은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것은 구름이라고 얘기했고 궁창 밑에 있는 것은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를 뭐 이렇게 지내고 바다를 어떤 이렇게 뭐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매.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하니까 뭐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는 물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한 곳은 뭐예요? 땅이 생겨난 거죠. 땅이. 원래는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잖아요. 원래는 모든 곳이 바다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일부분은 물들아 어느 곳으로 모여라 한데 그 모인 곳이 바로 바다가 되었고 그 모인 반대 그곳은 땅이 된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지금 바다와 땅을 지금 구분주고 있는 거예요. 구분. 그리고 그 땅이 만들어진 그곳에는 뭐가 생겨났습니까?
11절에 보면 풀, 씨 맺는 채소, 그렇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땅만 텅 비게 놔둔 것이 아니라 땅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맞죠? 그리고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자, 땅 안에 있는 채소,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성장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해가 필요합니다. 달이 필요합니다. 별이 필요합니다. 해의 어떤 열로 인해서 이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하고 달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이곳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람도 이렇게 부는 것도 그냥 이유 없이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왜 부는지 압니까? 나무에 있는 먼지나 나무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나무가 좀 깨끗하게 숨도 잘 쉬게.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햇빛을 쐬어야지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에 비타민 D가 좋잖아요. 해가 없으면 비타민 D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천을 만든 것을 땅에 있는 채소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 이런 것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다 이루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가 그렇죠?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까 제가 빛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빛이 생겨으로 인해서 아침과 저녁이 되었고 또 밤이 되었던 이런 나눠짐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땅에 있는 채소들이 그냥 생겨난 거, 그리고 그 채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강명체를 통해서 그들이 자라는 이런 원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충분히 100%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정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서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은 결국 누구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이 세상이 창조된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창조 중에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복되다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과 그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흐름,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창조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잠깐 이제 우리 하경에게도 얘기했듯이 뭔가를 우리가 있으면 어떤 팽이나 이런 것도 돌리면 그 팽이는 처음에는 잘 돌립니다. 처음에는 일정하게 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느려지고 멈추게 됩니다. 항상 모든 것들은 일정하게 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는 계속 공전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24시간 365일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태양 주위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구가 가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멈춘다고 하면, 만약에 지구가 어느 한순간 늘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 않습니다.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지금 지구가 24시간 365일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일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명도 70년, 80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바다에, 들에 나는 식물이나 햇빛이나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 강합성을 활동해서 서로가 영양분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하일이 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이제 어떤 그 식물 그거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물도 주고 해요. 근데 물 줄 때는 잘 자라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한순간에 신경을 못 쓰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시들어버려요. 꽃이 힘없이 나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옆에 보세요. 산이나 들판에 있는 저런 나무들 보세요. 저런 나무들은 아주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저 나무들은 사람이 물을 주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자랍니다. 그렇죠? 물을 주지 않고 있는데도 땅도 이렇게 잘 자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기 혼자 자라는 꽃도 있어요. 꽃도 있죠. 근데 혼자서 자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보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때로는 물을 내리셔서 물도 주고 바다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보면 놀라워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이 부분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그 마지막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성인이 되어서 창조하셨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성인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기 때, 그리고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힘 있을 때, 성인일 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 에덴 동산을 견작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인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것까지 생각해서 아담을 성인으로 만든지 압니까? 여러분, 갓난아기도 뭡니까? 성숙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숙함이 있죠. 갓난아기도 자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손짓 발짓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고 싶으면 엄마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합니다. 이것도 갓난아기인데도 그런 성숙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야생동물의 관계 속에서 임팔라하고 얼룩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갓 태어나면 누구의 먹잇감이 됩니까? 사자나 호랑이의, 또 표범,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됩니다. 갓 태어나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임팔라나 얼룩말이 이렇게 사자나 얼룩말이 이렇게 먹잇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임팔라나 얼룩말이 없습니까? 우리의 상식대로 따지자면 그들이 태어나면 모두가 사자에 의해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었으면 지금 그러면 임팔라가 없어야 됩니다. 얼룩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임팔라하고 얼룩말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임팔라하고 얼룩말은 새끼 때 태어나면 며칠만 있으면 엄마 아빠의 80%의 기능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나면 며칠 만에 엄마가 달리는 그 80%의 그를 닮아서 사자로부터, 표범으로부터, 하야나로부터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자, 새들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연우도 시간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매우 좋게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깨달아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것, 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셨고 지키시는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섯 동안,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들었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사랑하는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